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며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한번 오늘 어린이날인 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전국은 없이 하나 둘 셋 전국은 마치 봄날같이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전국은 마치 봄날같이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하나 둘 셋 전국은 마치 봄날같이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전국은 마치 밭에같이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이 나를 발견한 사람은 그곳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딱 팔고 문 닫고 팔아 네가 그 밭을 사고 갈 거야. 이야 당근은 마치 밭에같이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전국은 마치 밭에같이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다시 한번 전국은 마치 밭에같이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전국은 마치 밭에같이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이 나를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그저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빚 갚고 팔아 네가 그 밭을 사고 갈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같이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전국은 마치 밭에같이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한가를 높여주시고 한가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하나 둘 셋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하셨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신실하게 이루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이 올 때
감사히 옆에 있는 손을 잡고 주의 가정을 주의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감사히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감사히 인도하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감사히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주일에 주님의 전에 이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한테 분들 가깝게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특별히 가슴에 꽃을 꽂은 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친구가 되어요 알고 보면 모두 좋은 사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한 참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은 가정주일로 저희가 섬기면서 어린이와 또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올립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흥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영락없는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죄인이기에 정말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충성을 다짐하면서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는 영락없이 넘어질 수밖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옵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 죄가 없다 칭해 주시면 오늘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흥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주일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노년에 건강 중에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의 의미와 사랑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키와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녀들로 성장하여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인재들 되게 하시며 자녀를 위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과 희생으로 돌보아 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랑이 되는 자녀 되게 하시며 육신이 쇠약하신 부모님들에게 치유와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욕심에 끌려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가정, 직장이 삶의 선교지임을 알고 허락하신 곳에서 썩어지는 미랄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경제의 위기와 국론 분열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남과 북, 지역과 계층, 이념을 넘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대통령과 권력자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하는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초대신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양육에 충성하며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전도팀이 뿌리는 전도지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길 소망합니다. 5월 18일 준비하고 있는 바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초대신학교회를 알리고 사랑과 기쁨 가득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운행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간구합니다.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하고 건너뛰어서 28절 봉독하고요. 6장 1절로 4절 쉬지 않고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또 어버이날까지 겸해서 우리는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은 그동안 온 정성과 희생을 다해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놀라운 힘과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당신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27년 전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거의 30년 전에 그 책의 내용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또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물밀듯 밀려오는 정보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놀랍게 달라질 것이며 그래서 미래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영향이 우리 가정에 제일 먼저 침투해 들어오고 그렇게 가정의 미래는 아주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다. 가정들이 많이 와해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그 예측이 이미 우리의 가정들 안에 거의 다 현실로 자리 잡은 것 같아서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정들이 정말 병에 많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고요. 결손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을 축복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그렇게 축복 가운데 시작하셨던 가정이 오늘날 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정들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병든 가정들을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상하셨던 그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쯤 전부터 사람들은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원어 그대로 패러다임이라고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어떤 패턴, 모형 또는 선입관이 들어있는 그 인식의 체계 뭐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미 사회 전반에 패러다임 시프트, 다시 말해서 우리 인식 체계의 대전환이 일어났고요. 굉장히 변질됐습니다. 30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인식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방식들이 전혀 다르게 새로운 국면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가정에 대한 패러다임만은 변질이 돼서 안 됩니다. 감리교의 워너 감독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가정은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처럼 변화될 수 없는 기본적인 단위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색다르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인류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이 가정의 패러다임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건강한 가정의 패러다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도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오늘 본문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나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런 말들은 좀 빼고 해주시죠. 예.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일개 목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더했다 뺐다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정에 관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고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핵심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건강한 가정의 패러다임이 정말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의 올바른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실까요? 가정의 올바른 관계성.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중요한 관계는 먼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게 해주신 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나면 이 두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어떤 존재냐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또 손자가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다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이런 관계성이 건실하고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고요.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죠.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 남녀 간에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의지적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라 하는 책임을 남편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 중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거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참 설명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기관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에는 대통령이 머리로 있고, 또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머리로 있고, 대학교에는 총장, 회사에는 회장이 있고, 우리 개개인의 육신에도 머리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어느 조직체이든지 거기에 머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유기체든지 그 속에는 책임을 질 만한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정에는 누구를 머리로 삼을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정하시기를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고 그 남편이 가정을 잘 인도할 책임을 지도록 정하신 겁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권력을 휘두르라는 얘기 아니라, 권력도 물론 있겠지만 책임을 지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걸 일개의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불만을 얘기해봐야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정이라는 유기체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을 시켜야 되고, 또 기능적인 면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책임을 지고 잘 수행을 해야 됩니다. 가장은 반드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물질적인 공급자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정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은 아내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난히 간 큰 남자 몇 사람만 빼놓고 아마 아내의 말을 다 복종을 할 텐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부감이 좀 있겠지만, 사실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물론 내가 영어로는 서브미션, 내가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의 남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복종이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존중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존중.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존중을 하면서 상대방의 뜻에 따라야 되고, 그러나 모든 일의 책임만은 머리된 남편이 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또한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 존중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관계로 서로 존중하면서 질서가 잡힐 때
그럴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성이 깨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생활에도 상처가 오고요. 그러면 기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가정의 평화가 파괴가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지 못하고 때로는 결손 가정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관계의 질서가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의 패러다임은 협동성과 역할 분담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정은 이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 협동성과 역할 분담이 잘 되는 공동체가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말을 영어를 찾아보니까 시멘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건축할 때 레미콘 커다란 차가 와서 막 시멘트를 막 붓잖아요. 그 다음날 보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주신 짝은 이렇게 시멘트처럼 굳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서를 보면 먼저 빛, 물, 그리고 하늘과 땅, 이런 자연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는 식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 이 순서로 만들으셨습니다. 이 창조의 순서가 중요한 것은 그 창조의 순서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먼저 창조하신 이유는 그 자연 다음에 창조하실 식물을 위해서 먼저 자연을 창조하셨고, 자연과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하실 동물을 위해서 자연과 식물을 창조하셨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유는 그 다음번에 창조하실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한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 보니까 사람을, 인간을 위해서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나중에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게 여자니까. 자기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우리 여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서 돕는 배필 역할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남자를 도우라고, 남자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불만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전이 뭐가 있냐면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돕는다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을 돕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고, 또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다는 그 사실 앞에 여자분들은 뿌듯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남자지만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는 판이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남자는 어떤 일을 할 때 눈앞에 보이는 일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추진력도 있고 힘은 있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일어날 변수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뭘 추진하다가 실패를 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남자들은. 근데 여자는 머릿속이 마치 인터넷 네트워크처럼 주변의 모든 변수들까지 다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짜맞추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화하면서 뭐 설거지도 해가면서 뭐 다른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짜맞추는 능력이 있어서 조언을 잘 해줄 수 있죠. 남자는 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다 못하는데, 기억력이 좀 잘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놀랍게도 여자는 20-30년 전에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저녁 몇 시에 남자가 실수했던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그걸 만드시면서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없는 능력을 여자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서로는 협력해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 보조하는 배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좀 위로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결론은 남자와 여자는 사실은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섬기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협력하는, 존중하는 쌍방적인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예.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그리고 하와를 위해서 아담을 먼저 창조를 하심으로 제일 마지막 단계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의 결정체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름다운 에덴을 다 맡기셨고 모든 짐승들 다 다스리도록 맡기셨지만 아담에는 그렇게 흡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 남자가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면서 그에게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 이제 아담은 비로소 행복해졌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아무리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게 다 풍족하고 아름답고 푸른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혹시 세상이 정말 흔들거리고 풍랑일고 지진이 난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딱 하나만 된다면 아무리 힘든 세상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한 걸음 더 나가서 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는 한때 아주 특이한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법으로 정해놨는데, 왕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는 18살이고요. 결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는 20세로 정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보다 가정을 다스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 러시아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가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해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투하는 것보다, 무슨 항해를 하거나 위험한 데 나가는 것보다 가정에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는 하루에 3번씩 부모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가정들을 보면 그렇게 노력들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고 뭐 애들이 학원을 뭐 10몇 군데 다니는 애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직장이나 뭐 이런 공부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정을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가정을 위해서는 연구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다. 지금 그게 현실 아닌가요?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행복을 원하신다면 성적이나 직장 사업 이상의 노력을 여러분의 가정에 쏟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진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진정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복된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최고 중요한 기초는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남편과 아내가 막 신혼부부 때부터 막 싸워요. 막 다투는데, 다투는 그 이유는 항상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냐면 내가 살아온 기준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사는 방법이 틀리니까 내 방법을 따르라. 이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가정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가정을 세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내나 남편이 자기가 가정의 왕 노릇을 하려 들면 그 가정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 당연히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질서입니다. 질서.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권위라는 것을 세우셨습니다. 권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훌륭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권위가 있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듯이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또 남편에게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고요. 자녀와 아내에게는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나 남편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지만 틀릴 때도 오히려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나 자녀들이 이런 원칙을 받아들여서 남편과 부모를 대한다면 정말 이 가정이 평화롭게 잘 세워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권위에 대항하고 맨날 반발하고 싸우려고 들고 하면 그 가정은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진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또는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해서 그 권위를 남용하거나 함부로 휘둘러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아내와 자녀들이 이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위야 하면서 막 소리나 질러대고 윽박 지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천적으로 부모 혹은 남편의 권위 혹은 정치적인 권위 어떤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충동 그런 본능이 있고요. 반면에 한편에서는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권위를 따라야지 하는 마음도 이게 두 마음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사람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권위를 잡은 쪽에서 잘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을 해주면서 상대방의 의견 들고 요즘 말로 하는 소통도 잘해야 되고 존중해주는 이런 게 있어야만 거부감이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남편과 부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오늘 25절 말씀이고요. 또 에베소 6장 4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떠남이라는 거예요. 떠나 보내는 겁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나라의 윤리적 뿌리를 이루고 있는 그 유교 사상은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다 두지 않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고요.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 두고 있습니다. 부부.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면 부모를 무시해도 좋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아내 남편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자신의 품에서 완전히 떠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어느 날 이성을 만나게 되고 그 이성을 사랑하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게 된다. 어떤 부모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을 해서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고 자녀들을 축복을 해서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엄마 생일은 매년 새까맣게 잊어먹는 아들이 자기가 사귀는 여자친구의 생일을 잊지 않고 장미를 다발로 보내고 맨날 그 명품백 사다 주고 이런 걸 보면 속이 뒤집어지겠지만 그래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나보다 자기 아내와 자녀를 더 사랑하고 가정의 사랑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어떤 부모들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들에게 전화하고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막 거의 리모컨 컨트롤로 막 그 아들 가정을 막 조종하려고 드는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떠나 보내주시고 혹시 뭐가 도움이 필요하다 요청이 오면 좀 도와주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막 전화해갖고 그 두 부부 싸움 일으키지 말고 좀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 줄 알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 떠나보낼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다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정말 사철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대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가정의 질서, 사랑, 그리고 떠나보냄,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잘 새기시고 그 교훈에 순종해서 잘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가정주일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진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질서와 사랑, 그리고 떠남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초대신앙교회 가정들 꼭 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한 손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봉사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배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함께하니 한가의 소감은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을 둘러서 먹고 마셔 의지가 우리의 나머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들을 주셨고 자녀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친지들, 우리 구역 식구들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 안에서 저희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저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잘 쓰임받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그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모든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봄노회가 5월 26일 주일부터 27일까지 연천 수양관에서 모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담회생 만남 캠프 48기가 8월 9일 금요일부터 금토일 해서 연천 수양관에서 모이는데, 주일 예배 거기서도 드리고 여기서도 드린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실 작정이세요? 그럴 작정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고 다른 목사님 요청해서 여기서 예배드리게 할 테니까. 자, 노방전도 요즘에 열심히들 하고 반응들이 상당히 좀 좋은 반응들이 계속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노방전도에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이 굉장히 더워져서 나가기 쉽지 않은데도 열심히들 나가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57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러러 추구나 엎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가정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